노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이면 천일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하면 이제 그것이 그 정성이 하늘에 사무쳐 가지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소원 성취의 수단이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고는 나 자신의 정성과 노력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내 뜻을 이루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못되고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 정성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만 많이 했으면 된단 말이죠. 내가 믿음만 있고 기도만 많이 하면 무조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이 이제 이방인의 기도관이에요. 이것을 버리라고 하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죠.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경의 기도입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약속을 알고, 기도의 방법을 알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말씀이 기도의 길잡이가 됩니다. 모든 말씀이.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응답을 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말씀이 기도의 길잡이가 되지만 주님은 특별히 기도의 길잡이로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 되고 기도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배우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또는 때때로 주기도문 자체를 우리의 기도로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 주기도문 자체를 우리의 기도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를 길잡이 삼아 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에 관한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배우려면 세 가지를 먼저 배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맨 처음에 사도신경을 배워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배워야 돼요. 사도신경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사도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씀도 되고,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이 주기도문대로 살아라,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호칭, 이 부른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세 가지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바로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송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시작과 끝, 예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하면서. 근데 맨 끝날 때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고 끝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영광으로 끝나게 되죠. 자, 이 네 부분 가운데 오늘은 주기도문의 부른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주기도문의 서론이고 또 이제 머릿말이고 부른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확실한 관계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알아요, 몰라요?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천지신명의 뜻이 무엇인지, 천지신명이 어디서부터 생겨났고 어떻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죠? 그냥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천지신명과 내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냥 천지신명한테 뭔가 찬물 떠놓고 막 정성을 들이면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바람이죠.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확실한 대상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이 있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확실한 관계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일단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나 용돈 좀 주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줘요, 안 줘요? 누가 주겠어, 내 자식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하면 주겠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런 분명한 인식 가운데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죠. 바로 이 부름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어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 들이고 섬기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지 않은데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아 다 내가 알아 하면서 다 그냥 다 봐주고 그냥 하나님은 화내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시고 그냥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받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셔. 자,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냥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상상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 십계명의 둘째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했을 때 누구를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는 어디로 가버리고 하니까 당장 우리가 뭔가를 좀 의지할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신들 중에서 이제 송아지를 섬기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뛰고 즐기고 춤추고 난리예요. 말하자면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넘쳤어.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된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일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 진용식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 그리고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개고기를 딱 대접해가지고, 비싼 거라고 안 드시면 섭섭하다고 하면서 막 대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참 난감하겠어요.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드시고 싶은지. 진용식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장소, 시간, 방법으로 그분이 원하는 음식을 그렇게 대접해야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를 보세요. 이 모세오경을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도도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중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근데 사랑한다는 거야. 뭐 주님 사랑해요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질 않아. 뭐 교리를 배우는 거 싫어해. 골치 아프게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더 깊이 들어가고 이런 건 싫어해. 난 그런 거 싫고 나는 그냥 믿는다는 거야. 그게 죄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른말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소요리 분답 100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번째요. 자, 시작.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서문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언제라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자, 세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고.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했죠?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꼭 이게 이 단어, 요 단어를 써서 불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아버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인식을 가지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 하늘에 계세요, 여기 계세요?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 할 때 저 우주 공간 어디에 하나님이 지금 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주 공간에 가둘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가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요? 무한. 하나님은 얼마큼 커요?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야. 다 채우고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여기도 가득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무한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이죠. 이걸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내재성. 근데 그렇게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딱 두 번이에요. 누가 봤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다 보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봤어요. 자, 그 사람들 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시고 그 거룩함은 천사도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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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만큼 그렇게 영화로우신,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재성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초월성을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자, 하늘에 계신이 의미하는 거,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또 친히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 하늘들 안에 계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하늘들 안에. 그러니까 복수예요. 하늘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3층천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하늘은 어디냐면 대기권, 새가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도 하늘이죠. 그 다음에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이제 우주가 나타나죠. 광활한 우주. 그 우주가 이제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우주 공간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영적인 공간이 있다고 또 생각했어요. 영적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적인 하늘,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유대인의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이 하늘들을 다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저 영적인 하늘, 셋째 하늘, 천사들이 있는 그 거룩한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는 말이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의 하늘, 여기까지도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불러내야만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이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영광 가운데 계신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줄까봐 두려워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크게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왜 그렇게 쉽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동네 할아버지처럼 아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한쪽만 아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뭐만 찬송해? 사랑만 얘기해, 사랑만.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편안하고 그냥 함부로 해도 괜찮고 죄 좀 지어도 괜찮고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섬겨도 괜찮은 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계속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알 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싫어요 그러지도 않고 이삭 대신 종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양을 대신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대꾸하지 않고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어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오리아산까지 가가지고 아들을 실제로 바쳤죠. 하나님이 말려서 그랬지 실제로 이렇게 칼로 찌르기 직전에 하나님께 말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 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 군대 갔다 온 사람 바로 위에 고참이 뭐 어려운 거 시키면 이렇게 뭐 말대꾸라도 할 수 있겠죠.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근데 사단장이 와가지고 뭐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 거기 앞에서 딴소리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해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잠언 16장 6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죄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죄에서 떠나는 건 뭐 때문에 떠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만만해. 하나님이 너무 작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많고 그렇게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수록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내가 순종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알게 될 때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 하에서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점점 로마 제국의 핍박은 심해지고 교회는 완전히 그냥 짓밟혀서 잡혀가고 죽고 무덤 속에 피하고 재산 다 빼앗기고 이런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때 요한까지도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까지도 이제 밤모섬에서 이제 이렇게 귀양살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성도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 낙심하고 얼마나 참 지치고 얼마나 참 힘들어했을까요? 그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환상인데 왕의 옷을 입고 또 대제사장이 옷이자 왕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7뼈를 손에 붙들고 7뼈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7촛대 사이를 거니는 거예요. 7촛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산자와 죽은 자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과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성도들을 못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을 상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그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해시고 우리 삶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으로 할 때 우리 자신도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또 기억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그럼 나는 소속이 어디야? 땅이야, 하늘이야? 나도 하늘 소속이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겠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모든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야,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야,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지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너무 크신 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재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환상봤다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 하나님이 막 품에 안아주고 뭐 예수님과 막 눈을 막 가까이 보고 뭐 그랬다 해. 그거 다 가짜죠? 왜 가짜죠? 요한도 쓰러져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가 죽어버렸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는 그냥 눈이 멀어버렸는데, 자기는 예수님 어깨 동무하고 뭐 정말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 뭐만 알았다고? 하나님의 초월성만 알아. 그래갖고 입에도 못 올려, 하나님을. 이름을 올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 초월적인 무한히 크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독생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건 아담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온 인류가 이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에까지 함께 가게 됐어요. 이제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특권과 그 부요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제 모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특권과 의무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거를 잘 알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그런 인식 가운데서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자, 그 아들의 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았을 때 인성으로 오셨죠. 우리 사람처럼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보내주셨던 그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해요.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 안에서 아들의 신분을 누리는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누구 안에 있던 성령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은 서울로 가거라. 자, 그런 인도가 아니고 우리 삶을 이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이 완성됩니다. 영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할 것이고 결국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권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누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죠?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거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이제 저주와 진노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무서워하는 뜻이에요. 아까 두려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크신 분으로 알고 높인다, 그런 뜻의 두려움이고, 여기서 무서움은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외합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광야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그 휘장이 쳐져 있어, 성소 가운데가. 그리고 그 너머를 뭐라 그러죠? 지성소라 그러죠.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근데 들어갈 때 밧줄을 메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종을 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 죽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린 양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방울소리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었구나. 그래야 돼.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무조건 저주와 진노야.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이었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려면 지옥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근데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 진노를 우리가 받게 돼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진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돌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내 자식 낳고 책임 안 져. 그러면 나쁜 아버지죠. 근데 아무리 악한 인간도 자식 낳고 그냥 내팽개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아놓고 안 돌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이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머리털 몇 개인지 하나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돌보시는데 왜 나 필요한 거 안 주시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지 욕심 다 채워준다고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해 가십니다. 히브리 12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징계는 뭐냐면 죄 지었을 때 벌 주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훈련하신다는 뜻이에요. 연단하신다는 뜻이에요. 훈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죄 지었을 때 매 때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죄 지었을 때 매 때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자식을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훈련하는 거. 지난번에 독수리가 새끼 훈련하는 거 신명기에서 봤죠?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면은 둥지를 막 흔들어 가지고 그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막 죽겠다고 막 날갯짓 하면서 이제 거의 막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쌩 날아가지고 딱 업어서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잘 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고난이 있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속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재벌 아들들 중에서 내가 이 회사를 물려줘야겠다 싶은 아들은 대충 키우지 않습니다. 아주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훈련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회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지금 상속자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키우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훈련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상속자로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립니다.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으려면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전공 필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어떻게 여행으로 어떻게 잘 피해나가면 고난 없이 어떻게 천국까지 이룰 수 있다. 자, 이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해지고, 막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뭐 형통해지고, 또 물질의 복을 받고, 뭐 이런 것이 보장됐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런 번영신학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걸 좌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부유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아예 그냥 포기해야 돼요. 내가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내가 주님과 고난 받으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아들이지. 그래야 상속자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인식,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 되시 하늘에 계신 땅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한 가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계속 우리가 반복되죠. 이게 이제 서양식으로 하면, 미국식으로 하면 우리라는 말이 없죠. My father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서양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사상이에요. 공동체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부르시지 않고 한 가족, 한 몸으로 존재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할 때 예수님과만 연합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연합된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이거든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만 결혼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와. 하나님은,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을 딱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계성, 그거를 이제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을 이제 드러내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를 또 창조하셨죠. 교회. 한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또 한 몸으로 부르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삼위 하나님의 모형으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이게 삼위 하나님의 모형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100배나 준다 그랬죠?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나 아내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몇 배나 받는다? 100배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초대교회 공동체를 말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막 주님을 따랐죠? 그럼 나중에 뭘 받았어요? 하루 3,000명, 5,000명 회개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몇 명이 생겼어? 100배나 생겼어. 부모가 100배나 생겼어. 바로 그런 공동체의 축복을 말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공동체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항상 영적인 가족을 생각해야 돼요. 가족이 있는 사람은 나 혼자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청년들이니까 지금 별로 그런 것이 덜 할지 몰라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이제 가족이 있는 사람은요, 나 하나를 생각하고 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돈을 벌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든지 항상 뭘 염두에 둬요? 가족을 염두에 둬. 가족. 남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너 미국 보내줄게. 그럼 우리 가족 어떻게 되지?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가 잘 되기를 바래요. 가족이 잘 되길 바라지.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한테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새끼들은 굶든지 살든지 나만 잘 먹어야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못 살더라도 나는 이렇게 시시하게 그냥 살다 말더라도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항상 우리 가족, 바로 기도에서도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에게 붙여주신 형제자매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자기의 형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나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집안에서 딱 태어나고 나니까 누가 있어요? 위로는 우리 형 누나가 있고 또 밑으로는 또 내 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거듭났는가? 이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가에 달려있어요. 친형제들은 피가 땡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요,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막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절대 아니야. 성경에 의하면 절대 아니야.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으면 그런 이제 본성을 하나님 주시는 거야. 피가 땡기게 하시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이렇게 심오한 영적 지식을 막 알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문제로 요한일서가 쓰여졌는데 이제 뭘로 분별하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그걸로 분별해라. 그래서 이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 틀림없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끼리 사랑이 있어야죠. 이 공동체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영적인 가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할 때, 자,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죄 용서받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일찍 끝나려고 했는데 오늘도 실패했네. 다음 주에는 꼭 성공할게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어떤 의미로 부르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는지 알겠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크신 분, 우리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구하라는 건데, 단지 나만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중요하겠죠. 도고 기도도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요. 이 가족이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을 염두에 두고 구한다니까. 돈 벌어도 누구를 위해 벌어? 하나님도 돈 주세요 하는 거 왜 달라고 해? 우리 가족. 집 주세요. 우리 가족. 내가 뭐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족. 뭐든지. 그런 것처럼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정말 오늘 깨달은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